한번 같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교회와 현장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은 주님이셨고 주님은 생명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이 하시고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8장 31절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증거의 메시지입니다. 한결같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에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혹 전도행전이라, 또는 교회행전이라, 또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가진 교회와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이렇게 하셨다 하고 정언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무엇을 살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살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렸습니다. 세상과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랑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바꾸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바꾸어 놓으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그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베드로를 중심한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이 전부입니다. 이 두 사도의 특징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모든 제자들의 특징은 다 같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들 모두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거나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맛본 후에는 오직 복음만을 정언하고 복음만을 위하여 생을 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전부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중심하여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활동해야 될 시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있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새하시비를 집중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생애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처음 만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가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40년 동안 자기 문제 속에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전부 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이 표적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했다고 그리스도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망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말할 때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라. 우리가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핍박에 매를 자초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전가하고 정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시대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4장 32절과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세계복음했던 전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신이지만은 뭔지 모르게 답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무지랭이 같은 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자기와는 너무 달랐던 것을 본 것입니다. 늘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자기에 비해서 이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까지 하는 것을 보고 더욱 그런 생각이 들렸습니다.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가졌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될 때는 다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괜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 그 불안과 초조를 이겨보려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인 사람은 뭔가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달리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배우기를 최고의 랍비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교에 열심히 해서 앞장서서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유대교의 바리새인의 대표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지위와 직책이 있고 로마 시민권을 나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남부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환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눈이 멀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눈이 멀어졌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졌어요. 말이 3일이지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뜨게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장님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누가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단순간에 찰나에 다 끝나버린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눈뜨게 해준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돈만 생기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건강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손범석 집사님이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원해가지고 심장 수술을 했대. 신경경색이라. 급성 신경경색이라. 그것 때문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제 신발을 갔더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내 병 낫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회를 줬겠느냐. 나이 46될 때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거다. 지금 이거 건강해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거 그거 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때에 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이 9장 15절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울이 눈 떠가지고 하나님 계획 못 받으면 또 핍박으로 다니면 그 눈 뜬 그게 죄죠. 자기도 말씀 붙잡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와요. 여러분 문제 속에, 여러분의 그 공고함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곤란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고백을 가장 압축해서 나타낸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미 가졌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자기의 배경은 이제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기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전부가 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 바울이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전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생이 바뀐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이를 예수 믿어서 사람 바뀌었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걸 목표로 삼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생이 바뀐 사람은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보라고요. 착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고, 그 복음 안에 내 가정이 들어있고, 내 업이 들어있고, 내 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전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하고 계시느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든 문제, 지금 나의 모든 바람,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하나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감사되고, 복음 하나에서 모든 답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은 다 정것거리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복음가지 현장의 제자들, 지금도 그 현장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사의 증거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한 어거스틴이 변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의 신학자로 교회의 주축들을 놓는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깡패두목 김익두 목사님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목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쓰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사람을 택하시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키우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데도 교회가 확산되고 성장되었는가 하는 그 교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고 중직자들이 지교하는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도 쓰임받지만은 여제자 다비다도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사도 아니라도 오늘날 같이 말하면 목사가 아닌데도 여제자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들이 무수히 현장에서 구원 역사 일어나고 제자 키우는 교회로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자뿐만 아니라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자로, 현장 사역자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최고 응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 11장부터 19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그 교회가 드디어 이방으로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냐면요, 우리가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아닌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유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로마로까지 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단을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사망의 근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망의 근세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당신이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근세를 잠재워 버렸습니다.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뜻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리는 자마다, 증거하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려버려야 돼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생명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그랬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문제, 지금의 이것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본을 살려버려야 됩니다. 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이 뭡니까? 자꾸 아픈 데만 자꾸 먹잖아요. 아픈 데만. 그런데 사람이 만든 약은 아픈 데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데 항상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문제가 생겨요.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니. 그러면 뭐 하려고 하면 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 내 근본, 몸 자체를 살아있는 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 그건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은 평소에 안 살리다가 문제만 생기면 약 먹고 그 병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런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망을 증거로 바꾸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부로 알고 살고 그 이름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키우십니다. 그 키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현장을 알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현장을 살리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교회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전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현장을 파고들어서 살린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현장의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의 현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성경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하면은 자기의 영성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은 바리새인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는 다른 신자가 모르는 뭔가를 더 가진 자고 아는 자다. 그렇게 돼버려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그 교회에서 배우고 체험한 걸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에 왜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왜 이것 때문에 배운 사람이, 가진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하는가, 왜 자기를 숨기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현장은 노가다판이 아닙니다.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현장은 뭐냐 하면 복음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 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면서 그걸 숨기고 그걸 포장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구나. 이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반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복음 없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손과 발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들에게 다른 말 안 하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지금 당신이 당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이 문제의 답이 무언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 하나도 듣지 마세요. 그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 받았다, 그 축복 받으려고 흉내 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목표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만 하신 역사, 생명 사는 역사, 구원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역사, 그거 일어나는 축복에 내 인생이 있고 내 기업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만남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축복받았다 그러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훌륭한 직분 가졌는데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 전부 다 가짜고 틀린 겁니다. 그 정도로 판단 내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보기에는 어리숙한데 전도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사는 역사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어야 돼요. 현장의 제자들은 전부 다 현장의 문제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어김없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12가지 문제라는 것을 안 겁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그때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못할 게 뭐 있냐?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전부 다 내가 합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되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요. 당연히 쾌락 중심이에요. 당연히 이익 중심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다른 것을 빼앗아 갖고라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근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그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는 계속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옵니까? 사는 문화가 이제는 그걸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섬깁니다. 우리 뭐 유명한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미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영혼도 팔겠다.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영혼도 팔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뭘 얻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래서 개 돼지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에게 절하는 사람은 개 돼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고사 지내면서 개 돼지 보고 절하잖아요. 개 대가리는 없지만은 돼지 대가리 보고. 그 돼지 대가리 또 웃어야 된다네. 그건 또 더 비싸다네. 그 웃는 게 아니라 돼지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돼지보다 못한 놈아, 내게 절을 하다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 대가리가 복을 주겠어요? 그리야 할 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묻고 속습니다. 그게 삶의 문화라, 삶의 틀이 되어버리고 올무가 되어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운명처럼 오는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요, 몸이 약한 문제도 아니요, 빽이 없는 문제도 아니요, 지식이 없는 문제도 아니요, 모든 인생이 영적 문제라.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 답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발견하고 기도하고 누릴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믿고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세포가 새로워지는 걸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혹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꼭 가서 살겠습니까? 의사도 몰라요. 오늘 드디어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항암제 쓰는 것보다 100배나 더 몸에 전혀 해롭지 않고 효과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보통 항생제하고 비타민C를 암세포에 줬더니 아무 부작용도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 바보들 보세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항암제 줘가지고 사람 다 죽여놨어요. 이제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항암제보다 더한 거 축복받습니다. 예배드릴 때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꼭 다물고 안 믿으려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집에 가서라도 해야 돼. 그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문화를 바꾸는 것만이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중직자들이 지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사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하나 있지만은 여러분 가 있는 데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문화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점쟁이가 있고 옆에 귀신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내 어려움 당할 때 당연히 그 사람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옆에 직장에 곳곳마다 말씀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와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그렇게 소원하는 소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 바꾸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일심전심지속할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요, 복음으로 62가지 각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7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 7 현장을 찾는 것이 제2RUTC 운동입니다. 제2RUTC는 잃어버린 3가지 찾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다 자기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것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 말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 또 있다고 말이에요. 언제요? 나를 찾을 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키워볼까 해서 복음과 반대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나서 지금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 군데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사역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습니다. 항상 목표를 어디에 뒀냐면 그 시대에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로마,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던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딕 스나이더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우리 나이로 72살이에요. 미국의 장군 출신이에요. 그 사는 데는 미국에서 기가 제일 싸다는 세도나에 살고 있어요. 온갖 기운동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무슨 길을 받들고 거기다 해서 또아리 틀고 있는데요. 원래 인디안 나바오족들 살던데, 나바오족들이. 그 나바오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백인들,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평신도로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사람 물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65세, 70대면 다 은퇴해야 돼. 근데 이분이 1년 동안을 우리가 보내준 메시지를 가지고 사독, 오독, 필기하고 녹취하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백인 친구들, 주변에 일가 친척들 쭉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훈련시킨 백인이, 미국 사람이, 성공한 엘리트가 남은 생을 어디에요?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련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연세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저보다는 적지만은. 지금 안 늦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영감처럼 폼 잡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지금 벌써 영감 냄새 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지금 영감 가수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서 내 걸음이 들어있으면 우리 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거 어마어마한 거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한금어장 7 현장을 찾는 겁니다. 전부 다 뭐요? 복지라든지 NGO라든지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 다민족들, 난민들, 탈북자들, 심지어는 성공한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문화 현장이 병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우리가 캠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금어장 찾기 위해서 이걸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팀을 짜서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 건축도 응답받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렘넌트 키울 수 있는 현장 시스템도 응답받고 해야 돼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찾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현장에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9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28장이 마무리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제자와 교회를 주도하여서 세상 살린 증거고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는 전도자는 같이 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응답 속에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 역사, 지난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가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히가 누굽니까? 히틀러입니까? 그 히가 누굽니까? 가이사랍니까? 그 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뭐 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미래의 역사는 누구의 것이나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의 것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뭐하냐? 62가지 각인 포럼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5가지로 정리하면 내 근본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중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복음으로 성령으로 바뀐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착하다 안 착하다로 평가하면요,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걸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뭘로 봐야 됩니까? 복음 전도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바뀐 사람입니다. 나는 엄청 착해요.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남을 늘 배려하고, 그래서 남이 버려놓은 쓰레기도 다 줍고, 그런데 딱 하나만 일어나, 복음이 말 안 해주고 전도만 안 일어나, 그건 악한 거요, 착한 거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 될래요? 그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눈을 자기에게 쏟게 만들지 그리스도께 쏟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이걸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게 21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할까?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다 돼요. 성령은 살아계시잖아요. 환경,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9가지입니다. 9가지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그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 5가지예요. 모든 것 속에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참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참 성공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참 성공이 뭡니까? 성공한 이후에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성공입니다.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62가지를 잘 찾아가지고 그 62가지가 뭔지 모르겠다. 성경 우리 메시지 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62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부딪혀봐도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를 알면은 전부가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나의 감남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서 현장과 세계와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 현장이 되고 그날이 그날 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 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람을 택하여 바꾸시고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바꾸시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가장 행복한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